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12절 가운데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또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는데 왜 자꾸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요? 왜 또 계속 이 반복되는 재앙을 맞게 되었습니까? 구원받은 성도가 왜 자꾸 반복되어지는 문제에 빠집니까?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꾸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사람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것이지만은 자꾸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해서 쓰러뜨리는 이 사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어요.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보니까 이 사탄은 어떻게 하느냐, 그 사탄의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떻게 보면 조금 단순해요. 보면은 이 사탄이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 다른 데 집착을 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중독마귀인 거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도 이 코로나 전에는 한동안 몇 년 동안 거의 뭐 한 10년 이렇게 아마 가까이 넘게 다니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 알코올 중독자들이 있는 해가병원 이렇게 사역을 들어가셨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가 조금 나아졌나 싶어가지고 나오게 되면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들어옵니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알코올 이게 딱 중독이 돼버리니까 이게 안 변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주간에 되어지면은, 이번 주간 말고 다음 주간 되어지면은 또 이제 우리나라의 추석 명절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가족, 친지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어지죠. 보면은 이 가까운 이 친척들 중에서도 보면은 이게 쉽게 안 끊어지나 봐요. 어려움 당하는 이런 분들도 있죠. 보면은 중독마귀인 거예요. 뭐 쉽게는 알코올이지만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 중에 도박 이런 거 빠지기도 하죠. 이것도 사실상 중독이에요. 그냥 사람이 성향에서 그런 것이냐, 성향이 그래서 그런 것이냐, 제가 보았을 때는 이것도 이 사탄의 전략인 거예요. 아니,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사탄에게 사로잡히느냐? 속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이 사탄이 공격 못하는 게 아닙니다. 공격이 자꾸 공격해서 속이도록 하는 것이죠.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 가운데 아직은 흔한 것 같지 않지만 근데 은연중에 많이 퍼졌어요. 우리나라도 이미. 뭡니까? 마약이죠. 완전 이거 중독이에요. 중독마귀죠. 그런가 하면은 뭐 실은 너무나도 뭐 어떻게 보면은 은연중에 있지요. 뭐냐? 음란마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지요.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을 잘못된 것에
집착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거예요. 때로는 무엇에 집착하게 합니까? 다들 좋아하지요. 근데 그것도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돈 여기에 집착하게 되어지면은 그것도 이상하게 중독이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이슈 아닙니까? 사람들이 어디에 집착을 하느냐? 자꾸 권력, 힘 여기에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한 자리씩 어떻게든지 해보겠다고 막 발벗고서 나서는 것이지. 이것이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이 들어집니까? 그러나 우리 여러분들은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무엇이냐? 이 악한 사탄이 지금도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 문화를 딱 사로잡고서 어떻게든지 이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넘어뜨리려고, 심지어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넘어뜨리려고 유혹해서 잡아뜨리려고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갔으면 평온하게 잘 살지 왜 자꾸 문제에 빠지고 재앙에 빠집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사사기를 통하여서 확인할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재앙이 이렇게 반복되는지 그 이유를 사사기를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언약을 붙잡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인생의 근본 해답인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어린이부에서 우리 한진선 지사님이 아이들에게 이제 메시지를 전해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참 준비를 잘 하셨어요. 일단 목회자인 제가 보는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모든 메시지 설교에서는 반드시 복음이 선포되어져야 된다. 그게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사실상 가장 훌륭한 설교가 되어지는 것이지. 모든 인간은 근본 문제에 빠졌기 때문에 근본 해답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에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니, 단순히 눈에 보이는 문제는 달라요. 아니,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슨 복음하고 상관입니까? 서로 생각이 안 맞아서 그런데요. 성격이 안 맞아서 그런 건데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돈이 없어서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 건데 무슨 그게 복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인간관계 갈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그게 무슨 복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게 문제인데 무슨 이게 복음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전부 다 복음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모든 문제가 전부 다 인간이 근본 문제에 빠져서 그 근본 문제 때문에 시작되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문제에 여러 가지 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인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근본 해답을 딱 주신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모든 문제의 해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해답 복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죠.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 하나를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간단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그리스도 이렇게만 답을 딱 내리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모든 문제 해결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생의 근본 해답인 복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이 복음 가진 우리들을 이 세상 가운데에 왜 두셨느냐? 아직도 이 복음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의 답을 전하도록 우리를 남겨두신 거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구원받기 전에는 일단 오래 살아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 일단 구원을 받은 게 아니다 보니까 기준이 전부 다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아닙니까? 할 건 다 해봐야죠. 일단은 뭐 살아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구원 받고 나니까 소망이 바뀌었어요. 할 수만 있으면은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 근데 부끄러운 게 많으니까 아직까지 자랑할 게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이 삶,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주님 품에 안기고 싶다. 실은 주님 품에 안겨있는 그 시간이 너무 기대가 돼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은 분들이 아멘 하시네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저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많은 행복들이 있겠지만은 주님 품에 주님 안에서 거하는 행복보다 더 큰 행복이 있을까? 그 시간이 기다려지는 거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셨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지요. 그래서 저는 이 찬양을 굉장히 좋아해요. 저 장미꽃 위에 있어요. 그 가운데 보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밤 깊도록 통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우리가 이 땅에 왜 삽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삽니까? 틀린 답입니다. 물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요.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도 살아야 되지요. 이 세상의 발전을 위하여서도 우리가 이바지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가운데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아름답고 더 귀한 삶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을 주셨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셨고요. 이번 주부터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오늘은 날씨가 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날씨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의 재앙을 막을 교회의 사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반복되는 재앙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 희한하게도 이러한 재앙이 오지 않으면은 오늘 말씀 가운데에 15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사람들이 희한하죠. 행복하면 별로 부르짖지 않더라고요. 배가 부르면 부르짖지를 않아요. 뭔가 그냥 평안하고 여유가 있으면은 부르짖지를 않아요. 참 이상해요. 예수님께서 저 세상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기도하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러는데
그러게요. 뭐 제가 하나님의 마음까지는 쉽게 다 품을 수는 없어도 제가 봐도 이상해요. 평안할수록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르짖어 감사합니다 기도해야 될 텐데 부르짖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놓쳐서 우상 숭배하면서 재앙이 오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그냥 허용하시는 것이지요. 왜냐? 그래야지 부르짖으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똑같이 어려움 당해야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셔서 이 세상에 교회로 부르셨는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구원받은 성도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입은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 에클레시아, 우리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교회잖아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세상의 재앙을 막을 주님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다. 이 사명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재앙이 오는 것을 우리 여러분들 거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 팬데믹도 전 세계에 들이닥친 재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재앙을 맞이하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막 이거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막 이것을 보면서 막 우리가 거부하고 들고 일어나야 되느냐, 그것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러한 시대도 허락하신,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깨닫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다 두려워서 도망가면서 이제는 떨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지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성령을 받으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왜 그렇습니까? 아직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우리가 사실상 사사기는 계속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범죄하면서 재앙이 계속 반복되어져서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원자 사사를 보낸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실은 이 내용 자체가 똑같아요.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한 번만 보고 지나가도 되는 그런 성경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가 하나하나 보면서 그 가운데 숨겨진 의미들을 조금 더 살펴볼 수는 있지만은 크게는 큰 변화가, 흐름 자체에 변화가 없어요. 똑같습니다. 그 흐름이 똑같아요. 그런데 왜 사사기를 우리가 또 이렇게 봅니까? 이 반복되는 재앙,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인지 오늘 지금 그 근본의 이유를 제대로 확인해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사사지요, 바로 에훗입니다. 이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재앙을 막은 이 두 번째 사사 에훗은 도대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2절 13절 가운데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허용하시는 것이죠. 저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지는데 그것을 허용하시는 겁니다. 이 에글론이 강성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쳐서 지금 그 땅을 점령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깊이 묵상한다라면 묵상할 수도 있죠. 무엇이냐면은 지금 여기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했다라고 했어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바로 여리고 지역입니다. 여리고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서 제일 먼저 차지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 성이에요.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근원, 근본을 지금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차지했던 그 성읍을 지금 원양 놓치니까 그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그 성읍을 빼앗겨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는데 이 가나안 땅을 빼앗겨버렸다라는 지금 이러한 얘기인 것이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저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를 지금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18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8년 동안 지금 이 모압을 섬기게 되어지니까 고통이 극심해진 것이지요. 그래서 15절 가운데 드디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이 18년 만에 깨닫는 거예요. 희한하지요. 전에는 저 구산 리사다임 메소포타미아 왕에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 8년 만에 깨달았는데 이제는 18년 만에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것도 점점 더뎌지는 거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그 부르짖음을 듣고서 한 구원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에웃인 거예요. 이 에웃은 베냐민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12아들 중에서 제일 막내, 제일 한마디로 해서 이 마지막 아들인 베냐민, 이 지파의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12지파 중에서 가장 약한 지파,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사람 중에서 구원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요즘은 뭐 왼손 오른손 상관없이 뭐 이렇게 그냥 뭐 양손 다 쓸 수 있으면은 야 뭐 좋은 것이다 하지만은 뭐 실은 우리가 불과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왼손으로 글씨를 쓰면 어떻게 합니까? 야 그거 잘못됐어, 오른손으로 써 이랬잖아요. 왼손으로 젓가락질하면 어떻습니까? 야 그거 잘못됐어, 오른손으로 해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손 쓰는 사람들은 별로 불편한 게 없는데 왼손 쓰는 사람들은 불편한 게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사모님도 보니까 왼손을 주로 많이 쓰는데 이번에 살짝 왼손을 좀 다쳤더니 이제 의식이 되잖아요. 전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썼는데 의식이 되니까 의외로 왼손을 너무 많이 쓴 거예요. 그리고 또 모든 게 왼손이 좀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오른손잡이에게 유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지금 이 당시 때 이 왼손잡이는 조금 많이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이런 사람으로 취급되는 때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지파, 연약하고 부족한 그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에웃을, 구원자를 지금 사사를 세우신 것이죠. 이 에웃의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 일치 또는 결합, 강한 결합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에웃이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쭉 나오지요.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조공을, 공물을 바치는데 공물 바치던 사람들 돌려보내고 지금 어디에서 길갈까지 갔다가 지금 돌아오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들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보았으니까 이 여리고, 길갈 잘 알지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처음으로 점령한 성읍이었고요. 이 지금 길갈, 이곳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어지는 지역, 상징적인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모든 상황 가운데서 성경 말씀은 우리가 지금 근본적인, 근원적인 부분을 점검해야 될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웃이 지금 이 모압 왕 에글론에게 돌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은밀히 구할 것이 있다 라고 해서 조용히 둘만 있을 때에 칼로 찔러서 이 왕을 죽이고요. 이 문을 닫고 도망하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용기 있는 모습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소심해 보이기도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에웃을 사용하셔서 지금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27절 가운데 보니까 그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라고 했어요. 그 이름 뜻대로 온 이스라엘을 일치 결합시켜서 하나로 만들어서 저 모압 사람들을 이제는 이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29절 가운데 보니까 이 모압 사람을 10,000명을 죽였는데 전부 다 용사를 죽인 거예요. 승리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30절 가운데 보니까 8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80년이라는 이 장수한 기간, 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평안을 가져온 거예요. 평화를 가져온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가운데서 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애국과 같은 응답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제대로 언약 붙잡고 이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라면은, 잊어버리지 않았다라면은 이러한 고통도 고난도 어려움도 당할 필요가 없었고요. 또 굳이 애굽과 같은 사사도 일으킬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에훗이 받았던 그 응답도 참 크고 귀하지만은 사실상 올바로 언약 붙잡고 있으면은 굳이 애굽과 같은 인물을 일으킬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게도 큰 문제를 주십시오. 사실상 제가 예전에 그랬었거든요. 그래야지 큰 문제가 오면은 큰 응답 증거를 받아가지고 뭔가 큰 증인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생각이 바뀌었어요. 제가 사람들을 만나고 현장을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 큰 문제가 오면은 큰 응답을 받을 수도 있지만 크게 얻어맞으면 후유증도 크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나 교통사고 크게 당하신 분 있습니까? 그러면은 회복이 되어져도 나중에 이 비가 오려나 시큰시큰한다니까요. 후유증이 남는 거예요. 이왕이면은 얻어맞지 않는 게 좋아요. 이왕이면은 사고 안 당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꼭 우리가 사고 당해가지고 살아남아야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까? 평안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으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제 마음의 소원은 그래요. 이왕이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고 복음 가운데 딱 섰으면 좋겠다. 그런데 좀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자녀예요. 좀 어려움 와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영적인 아버지 된 자로서의 마음 심정은 그래요. 그래도 이왕이면은 아프지 않고 다치지 않고 상처 없이 그냥 언약을 탁 붙잡고 서면 좋지 않겠느냐.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만 그렇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자식들이 아주 강하게 크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애굽 같은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부터 이러한 재앙을 당하지 않도록 근본의 축복을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우리는 반복되는 재앙의 이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재앙을 막는 근본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근본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바로 알아야 될 것이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가운데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요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죄인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감사합니다 이래야지. 부모님에게 당신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되어지면은 참 그 자식은 부모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부모님 같은 경우는 어떻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만큼 답답한 게 없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신 은혜를 주셨는데 또 지금도 주시고 계시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예요. 육신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앙을 당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온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눈에 보이는 이유고요.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 광야를 40년에 걸쳐서 가는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잖아요. 보통 사람은 사나흘도 버티기 어려운 그 광야를 40년 동안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까지도 그 누구도 맛보지 못한 그 만나를 내려주셨고요. 반석에서 샘을 주셨고요. 하늘에서 이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는데 이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거기다가 저들이 짓지 아니한 성읍, 저들이 농사하지 아니한 저 포도원,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였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 놓치게 되어지고요. 재앙이 반복되는 것이죠. 결국 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고통당하게 되어지고요. 오늘 모압 왕 에글론을 섬기게 되어지고 종노릇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사탄에게 종노릇하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왜 구원받고서 우리가 사탄에게 종노릇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재앙 막는 근본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스라엘은 또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반복해서 재앙이 오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대에게 신앙의 비밀을 제대로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하는 이 죄를 범한 거예요. 사사기 2장 10절 가운데 여호수아와 그때 생존했던 장로들, 그 세대의 사람들이 다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바로 후대에게 언약을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거예요. 그게 바로 반복되어지는 재앙이 오는 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이러한 재앙 막는 근본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오늘도 어제도 그렇지만 오늘도 내일도 날마다 우리 인생의 근본 해답인 복음을 각인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우리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 우리 교회 단톡방에 우리 어린이부 랩런트들도 잘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찬양 예배 때 복음 메시지를 안 그려주세요. 고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려야 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아침마다 우리 단톡방에는 계속 올려주시고 계시죠. 우리 여러분들 실은 혹시나 이 복음 메시지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 아시잖아요. 이제는 이 복음 메시지를 매일 쓰세요. 매일 적고 매일 쓰고 매일 나 자신에게 선포하고 그리고 매일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사사 애굽과 같은 응답도 누려야 되겠지만 아예 이 재앙을 막는 근본의 축복도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왜 우리가 자꾸 복음을 붙잡고 복음을 말하고 복음을 선포해야 되느냐? 성경의 핵심이 바로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약속인데 이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복음 메시지 쓰고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 문제가 시작되어졌어요. 모든 인간은 그래서 인생의 근본 문제에 해답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반복되는 재앙의 이유를 알고 매일 복음 메시지를 쓰고 선포하고 우리의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반복되는 재앙을 막는 근본의 축복 누리는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같이 정말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에 해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마음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어느 날 나는 제가 그리스도 되심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니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싸 모든 어둠이 그늘을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법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시행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반복되는 재앙을 막는 근본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근본 해답인 오직 복음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만을 우리에게 각인시키며 선포하며 후대에게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반복되는 재앙을 막는 이 근본의 축복 누리는 비밀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근본 해답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날마다 이 복음을 쓰고 선포하며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서서 애국과 같은 참으로 용기 있는 이 축복도 누려야 되겠지만 아버지 하나님, 아예 이 재앙을 막는 근본의 축복을 누리도록, 근원적인 이 축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주님, 우리 인생의 근본 해답인 참된 복음을 이제는 놓치지 않도록 온전히 붙잡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각인하며 선포하며 후대들에게 전달함으로 말미암아 이 반복되는 재앙에 완전히 이 근원을 차단하는 그 근본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